네, 우리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축구 갑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와 카톨릭의 차이점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 카톨릭이 나누어진 시점이 언제냐? 1517년입니다. 그 당시 루터의 종교 개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때부터 기독교와 카톨릭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구원론입니다. 카톨릭의 구원론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더불어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다. 그것이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결국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면 카톨릭이 강조하고 있는 행위와 선행,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맺어지는 그 열매가 우리 삶의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선행과 행위와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분에 맞게 옷도 입고 신분에 맞게끔 행동도 해야 하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어야 합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고, 또한 더러는 거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간편한 편한 현장의 복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가 선생님이 갑자기 요가 수업하려고 요가원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막 정장을 입고 나타났다. 여러분, 그 학생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운동복이 있어야 하고, 오늘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이렇게 단정한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왔다. 저런데 반바지 입고 와서 설교한다.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교회 오는 집사님,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냥 반바지 입고 덜레덜레 와가지고 사역하겠다. 여러분, 그건 정말 황당 그 자체인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죠. 오늘같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님, 오늘 다 깔끔하게 정장 입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대표 기도하고 왔는데 뭐 갑자기 지금 얘가 지금 놀러를 왔는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목욕탕을 온 건지, 여러분 그거에 분간이 간 걸 정도로 내가 대표하겠다. 목사님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그 옷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노답이에요, 사실상은. 그렇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입어야 할 마땅한 옷이 있고, 또한 삶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두 가지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자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다루어져야 한다. 그게 뭐냐? 세 가지가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인간관계,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다루어져야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 가지씩 좀 다뤄보면 좋겠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영역 뭐냐?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결국은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내면은 뭐냐? 우리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냐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겸손과 온유. 겸손과 온유.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의 출처가 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는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겸손할 수 없고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이 겸손과 온유의 출처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우리 주님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늘 종된 모습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가르쳐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 이게 뭐냐면 종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진짜 리더십.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리더십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종이 될 때,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의 많은 리더들은 군림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이 종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모습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핵심적으로 쉽게 우리가 풀이를 한다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느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니는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 내가 우월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다 했어.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어그러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점점 전쟁하는 것이고 분쟁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분열되고 당파가 나뉘어지고 항상 연합과 일치의 삶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나보다 남을 더
하대하며 짓밟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떤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정말 내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다? 겸손이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면,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 그 첫 번째 해당되는 거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여러분 이러한 겸손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온유라고 해요. 겸손과 온유. 자, 오늘 우리가 이 온유를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외모나 말투가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여서 굴복한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거친 야생마였는데 이제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로 바뀐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거칠다. 이거 완전 야생마 같네.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꺾이고 다듬어지고 길들여져서 길들여진 야생마로 우리가 변화된 상태를 가리켜서 그 사람이 지금 온유한 상태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의 반대말은요, 터프한 게 아니라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아직도 꺾이지 않은 상태, 목이 곧은 상태, 이것이 여러분 온유의 반대되는 상태인 것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아 아직 자기 성격이 펄펄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씩 막 사람들이 막 욱하고 막 화내고, 뭐 누가 이러면 화낼 줄 모릅니까? 사실 화내라면 다 화내요. 뭐 지만 화낼 줄 아나, 지만 욱할 줄 아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욱하고 화내는 사람은 이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아직까지 자기의 성격이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훈련되지 않고 아직 하나도 길들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도 길들여지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뭐 툭하면 화내고 욱하고 싸움하고 이런 삶의 모습 행태가 아직까지 전혀 온유함으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우리를 말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자리를 만들어내냐면요, 나에게 손해와 상처를 끼친 사람도 오히려 선대할 줄 아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들부들해 보이고 그냥 온순해 보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온유함이 장착되었다는 건 뭐냐면, 때로는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상처를 줬다, 여러분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그 상대를 선대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 줄 아는 여러분 그 상태, 그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온유는 매우 능동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온유가 필요한데, 차를 운전하고 타고 가다가도 누군가가 와 이래가지고 상대방 차량이 잘못해서 사고가 확 날 뻔했어요. 그럼 우리 막 이런 샹 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옆에 가서 창문을 열고 야 하는데, 진짜 온유함을 장착했다고 한다면 쫙 가서 옆으로 와서 문을 쫙 열고,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못 보셨군요. 조심하세요. 다음부터 큰일 납니다. 아유, 크게 되실 분이네. 야 진짜 복 받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가도 운전을 하다가 막 갑자기 사고 날 뻔하면 어디서 나오는 쌍욕인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온유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온유함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고 날 뻔해도, 아니 도리어 나한테 공격하고 쌍욕을 해도 우리는 왜 그러세요 하면서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다시 얘기합시다 하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의 태도,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온유함의 대표는 모세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이 온유함의 대표 주자는 누구다? 모세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거칠었습니까? 욱해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모세는요 오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꺾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편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야 너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의 대표 주자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세의 리더십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치고 막 맨날 불평하고 불만해도 그때 여러분 모세가 그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화내고 벌어가지 않고 주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난리를 쳤는데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대신 주 앞에 나아가서 제가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중보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중보기도자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을 어지럽혀도 우리는 세상을 같이 욕할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이 결렬된 틈 인더 갭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우리 대신자들이 정말 말을 잘 안 듣네 마음을 어렵게 해도 끝까지 우리는 이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능동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 시대에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을 가시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꺾이고 훈련되어져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인간관계의 핵심은요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는 거다. 그러니까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한 사람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상호 서로가 서로 잘 이해해주고 잘 받아줘야만 여러분 인간관계 안에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야 네가 좀 이해해라. 야 네가 좀 더 가졌으니까 야 네가 좀 이해해라. 야 네가 좀 받아줘라. 만약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 절대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를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관계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먼저 받아주기 위해서, 서로 용납해 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중요한 태도와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서로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 주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 인내는요 폭력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폭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때로는 무지해서 내가 얘를 좁히면 얘가 변화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막 때려요. 선생들이 얘를 막 심하게 막 갈구면 얘가 변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막 해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절대 폭력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더디게 보여도 인내하는 사랑이, 오래 참는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과 파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다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첫 번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인내하는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성도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인도하는 거, 인내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순원들을 변화시키는 거, 인내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도 10년 안에는 변하겠지. 적어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고 목회하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든 영혼 사역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내와 오래 참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취가 중요하잖아요. 뭐 성취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건방지고 어리석, 정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 그렇게 성취 하나도 없이 평생 살아가라고 해보세요. 자기 인생 중요한 한 번뿐인 인생 성취하는 거 하나도 없이 맨날 주저앉고 엎드려지고 실패하는 삶 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영역과 모든 일에서 거룩한 성취를 다 꿈꾸죠. 여러분 이 위대한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성취도 결국은 인내와 꾸준함의 결과물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내는 최강의 정복자다. 진짜 최강의 정복자는 누구냐? 뭐냐? 바로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번 고민했습니다. 이 비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 5년 전에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배경이 있어요. 사람들은 뭐 자기애가 막 충만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사실 거기에는요 뒷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19년도였어요. 그때 우리 한참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제가 그때 항상 소아 도서관에서 출근하고 또 그 도서관이 질리면 또 카페로 출근하고 위례에서 우리가 말아먹고 나와가지고 같이 광명에서 한참 광명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막 도서관에서 카페로 막 전전긍긍할 때 사실 저한테 여러분 카톡 하나 보내신 분 누구 있습니까? 한 3명 정도 있어요. 되게 힘들고 참 돌파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몸도 안 좋고 체력도 너무 뚝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다 상태가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툭툭 지나가는데 거리에서 사진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배너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배너가 딱 있는데 어떤 한 형제님이 진짜 근육질에 막 이렇게 해서 그 사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를 보면서 내가 진짜 일단 건강이라도 한번 회복해볼까? 제가 그런 심정. 제가 거울을 딱 봤는데 붓기로 항상 가득 차 있고 얼굴이 제 몸이 너무 말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 3개월만 작정하고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3개월만 딱 집중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끼도 안 빠지고 제가 식단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한번 다시 몸을, 일단 육체를 건강하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 이에 막 사진을 찍는 날을 딱 정하고 예약까지 해버렸어요. 3개월 동안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인내하고 꾸준함으로, 여러분, 제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식단하면서 3개월을 꾸준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마다 자꾸 막 절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눈바디를 이렇게 계속 찍을 때마다 안 되겠다 나는 하면서 그런데 안 되겠다, 틀렸다,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한 10번 이상 제가 포기해야 할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전혀 안 만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그 배너 속에 있었던 그 형제님과 같이. 근데 아니야.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계속 가보겠습니다. 제가 꾸준함으로 매일매일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실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딱 3개월을 딱 채워줬는데요,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여러분, 그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몸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체지방률이 1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취를 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인내와 꾸준함이구나, 오래 참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인내는 꾸준함이고 결국은 견디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를 하는 거다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성취할 때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우리 영혼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중요한 첫 번째 정의는 뭐냐? 바로 오래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래 참는 거다,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인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의 삶.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평안의 줄로, 평안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안에서 평안함이 없으면요, 그 관계는 되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관계가 돼요. 우리 공동체가 평안함이 없다, 그럼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지게 되어 있고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공동체 안에 이 평안함이 없다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의 띠는, 이 평안의 줄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뭐 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한 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거 느끼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분열은 그치는 거예요. 모든 나뉘어짐은요, 하나로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왜 이렇게 분열해 가지? 이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끈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동체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 된다. 이 하나 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지금 하나 되어라,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조건적인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하나 되어다,
공산당처럼 다 같이 하나 되어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서로의 개성과 은사를 우리가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의 컬러, 서로의 스타일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 그러면서 뭘 이루어야 된다? 조화를 이루라. 이것이 바로 하나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11절과 12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모두가 다 하나 되어라, 이 말이 뭐냐면, 야 너희들 모두 다 목사 돼, 다 선교사해, 다 교사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로, 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와 위치와 모양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왜 조화를 이루어야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 컬러가 다르고 색깔과 모양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봉사의 일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린 다 다르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서 아름다운 하모니와 아름다운 코드를 만들어내면 결국은 그것이 뭐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요,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바로 그 다음 구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잘 세우고 이루어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뭐냐?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 뭐 되게 복잡 다양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성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조화를 이루어서 각자의 자리, 색깔은 다 다르고 스타일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서 각자의 자리를 잘 세워가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성령이 주는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앉아 있으라. 주님 사랑의 교회 무조건 다 팀복 입고 오세요. 다 오늘 파란색 팀복, 빨강색 팀복을 입고 오세요. 여러분 막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똑같은 옷 입고 오라. 막 찬양팀 하는데 여러분 이런 찬양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들은 다 스커트 입고 와라. 무릎까지 내려오는 스커트 입고 와서 찬양해라. 왜? 하나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하나 되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까? 똑같은 복장을 입고 오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을 하라. 여러분 이건 하나됨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음을 낸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도미솔도 해도 그냥 다 도만 해 이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음이 다 다르지만 도미솔 도미솔 다 음이 다르지만 이거는 뭐다? C 코드예요. C 코드 안에 도미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것은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요. 도 이거보다 도미솔 같이 내면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분들 도 시작 도. 자, 여기 중간에 있는 분들 미 시작 미. 여기 솔 했죠? 도미솔 도미솔 시작. 불효파음이네. 불효파음. 다시 해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없지만 해볼게요. 도 시작 도 미 솔 도 시작 도. 누구예요 지금? 공동체를 깨트리는, 공동체 하나됨을 깨트리는. 자, 우리의 음악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다시 할게요. 자, 그냥 같이 안 하고 그냥 이어서 할게요. 시작 도 미 솔 도 끝. 참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같은 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른 음을 내더라도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 합당한 공동체는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가 있고 사명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써먹으려고? 일시키려고? 이용하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 겸손과 온유였죠. 부르심에 합당한 인간 관계, 뭐였습니까? 인내함으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생활,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내면의 삶, 인간관계의 삶, 그리고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